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칭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근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 청교도의 첫 감사 축제에 그 기원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한 거죠, 추수.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으로, 그리고 뭡니까 죽쟁이는 불태워 버리는 거죠, 지옥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칭의함을, 하나님이 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칭의함을, 어렵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을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절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막 그렇죠. 성경이 추수감사절이 어딨냐? 그거는 뭐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인디안하고 이거 그 축제를 벌였던 그거가 근거 아니냐?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바로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를 어렵다 하심인데, 오늘은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인 칭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추수감사절기에 그냥 이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있는 이 추수의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추수를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와 간림이 있죠. 탈곡하면 어떻게, 알갱이는 다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고, 죽쟁이들은 뭡니까? 다 모아서 불태워지는 그런 갈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과연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기쁘지 않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 참 신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늘 근심걱정 늘 근심걱정.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거나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구원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죠. 이 모습은 마치 불신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막 그렇죠. 이번에 뭐 수능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가빠이 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소원 들어준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본다면 왠지 세상에서 뭡니까?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요. 목사 중에도 제일 불행한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환경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비참함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하고 그 시간에 맞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거기서 뭡니까? 살아나죠. 근데 막 이렇게 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못 견디죠. 미쳐버리는 거죠. 자살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겠다는 거죠. 자식이 막 10년 동안 없을 때 막 사실은 질질 끌려가는 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또 믿음을 주셨어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이가 2명이나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 걸 보면 또 지나고 나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또 기억도 잘 나지 않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뭡니까?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신자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려는 모든 사탄의 음모를 잘라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둘러싸여 버리면 지쳐버리죠. 담인 것 같죠. 막막해요. 동굴 같아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터널이에요. 인생은. 빠져나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별로 벌이도 신통치 않고 나는 얻은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뭡니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편들을 다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내가 능력 있어 그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죽일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의인인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영광의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매일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소망이 찬 삶이 되며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늘 걱정이죠. 오늘까지는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걱정에 우리는 파묻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자신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무관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죽고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실상 그 영광의 날을 기쁨의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고 영광의 날의 가치를 축소시켜버리고 어느 때는 뭡니까?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거나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는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라는 이 자몽의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범죄를 되풀이하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 같은 자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이 마몬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푹 쓰러져 넘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들이 잘못이죠. 잘못 가르쳐서 저렇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나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전혀 뭡니까 입에는 막 하나님을 달고 사는데 전혀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던지는 하나님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도망갈 것 같아요. 이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어렵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게 나의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뻔뻔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핑핑 끓이고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내 잘난 맛에 살고 막 그럴 때, 정말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갈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증명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수였죠.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뭡니까?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아는 두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8절, 본문의 8절과 10절과 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의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다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을 운명인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가 하나님이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며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뭡니까? 이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일개 이 미천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와,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내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잖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보다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신자는 처음보다 나빠질 게 없어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보다 더 나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신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희생을 치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은 완벽한 일이에요. 더 이상 더하고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인,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우리도 뭡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겪고 있는 환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환난은 신자의 삶에선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신자에게도 아무 일이 없어. 부딪힘도 없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두 가지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신자처럼 살지 않거나 내가 신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신자는 환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계절에 단풍놀이를 가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데 이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질 끌려오는 신앙이라면 아직은 뭡니까? 아주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겪는 고난을 우리는 정상적인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때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믿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그 인내는 연단, 즉 우리를 더욱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귀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위로와 확신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며,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뭡니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닫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찔끔찔끔 하나님의 사랑을 맛만 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는데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에게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찔끔찔끔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를 위해 받는 이 환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소망하면서 그 환난도 견뎌내는 인내를 우리가 또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겪는 환난은 내가 진짜 참 신자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뭘까? 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올 종말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뭡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몸의 부활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은 뭡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까요?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즉 칭의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죠. 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만 터지면 어떡합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가 시험 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애가 미래를 걱정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해줄 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니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칭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건대 앞으로 올 주님의 재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며 우리 몸의 신령한 부활로서 구원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구원도 당연히 받는다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도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천국 국가에 들어간다는 그 근거가 바로 칭의예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그 칭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누가 우리의 즐거움을 내게서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로 사탄이 나를 감싸더라도 우겨쌀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서 막 부자 되면 뭐합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하면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구원을 정말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시며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칭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환난에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해지는 고난에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며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됨을 증거하는 증거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했던 고난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는 우리를 더 굳세게 연단하며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전혀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의롭다 하심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와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돕는 동력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의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